지난주 말씀은 회의인가 회개인가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늘 언제나 회개함 없이 죄로 인한 결과, 그 고통 때문에 후회함만 있었던 이스라엘. 죄로 인한 결과가 나쁘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이스라엘. 이번 문제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그 죄들을 즐길 이스라엘. 내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후회만 있었던 이스라엘. 우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처럼 후회만 하는 자들이 아닌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삶을 살자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이면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상한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원은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해 여전히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양털을 놔두고 마른 땅 위에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하여 자신의 계획을 확증해 달라고, 정말 미디안을 치는 게 맞는 건지 확증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나님께 죄 확인을 부탁합니다. 둘 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의 이 행동을 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만일 제가 이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거기서 전화가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여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셨어요.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밑에 바위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도 원래 소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드온의 이 행동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드온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작은 표적들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보여주는 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되지 않는 자연까지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한테 나의 모든 걸 걸어도 내가 괜찮을까? 그걸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요청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2번이나 응답하셨고요. 기드온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고 또 기드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해온 미디안의 군대가 가까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멀지 않았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적을 무찌르려면 할 수만 있으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더 많은 군인들이 아니라 더 적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2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찬양하거나 할 것입니다. 기드온도 승리로 인해 그의 주님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조그만 기회라도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무슨 일 해놓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가만히 못 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걸 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표정들이 김 목사만 그래 뭐 이런 표정이지만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내가 스스로 구원했다. 이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최대의 영적 위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획득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셨어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승리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죄로 찌든 이스라엘을 보니까 분명히 보기에는 사람이 너무 군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싸울 사람들의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보낸 이 첫 번째 그룹은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예요. 전쟁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들은 여러분 기드온이 그 군인을 모집했을 때 맨 처음 수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22,000명이었어요. 두려워 떠는 자가. 그래서 3분의 2가 넘었죠. 그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마음이 없음을 아주 공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싸우기 두려운 자는 누구든지 제외시켜 주겠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인정한 사람들은 실제 전투에서도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들을 집으로 보낸 이유는 더 모호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선택을 철저히 따라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드온은 순종하여 강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 입에 물을 대고 마신 9,700명을 손을 사용해 물을 떠 마신 300명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 마신 몇 명이요? 300명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수만으로 7절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8절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날을 시작할 때는 32,000명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환산해보면 99% 넘게 다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한 명도 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8절까지에서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또 보여주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징조를 통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32,000명보다 하나님이 남기신 그 300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없다라고 믿음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2에서 34절에 칭찬합니다. 기드온의 일을 다 말하라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왜 하나님이 여기서 궁금한 게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하셨는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흔히 사람들은 300명이 더 기민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쫙 해가지고 이렇게 동태를 살피는. 그들은 무기를 붙잡고 서서 물을 핥고 있었던 그 반면에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물을 마셨다고 추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 9,700명 가자마자 그냥 무릎 꿇고 덥석 어떻게 해요?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마신 반면 300명은 어때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혀로 핥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은 억측입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 무기를 붙잡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담시 10,000명을 강가로 이렇게 내려가라 하면서 무기를 들고 내려가라 이런 지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수를 줄이는 것은 군사의 좀 질적인 면에 관련이 돼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사람을 확 줄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300명이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남자답게 터프하신 분들은 여기 어때요? 그냥 가서 얼굴에다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반면 좀 여성스러운 분들은 나 그렇게 못하겠어 이렇게 그냥 먹었던 겁쟁이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300명은 강한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두 번의 감축에 모두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는 유의입니다. 기드온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되어야 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야.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일에 사용되었다는 특권에 감사할 뿐이야. 300명도 전투 후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작은 수로 이기는 건 불가능했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거기 있지도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사사기와 성경 전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구원의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상되는 수단이나 힘을 통해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고 사사기에 나타난 승리들은 세상 논리에 허를 찌른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약한 지파의 약한 가문 출신이며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에 맞서야 했습니다. 이제 300명이 전투에 나갈 때가 되었는지요?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목적은 기드온의 자기 성취 욕심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사려깊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처음에 내려가서 기드온이 본 것은 무서웠습니다. 미디안과 그의 동맹군들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그들의 적들의 낙타는 이스라엘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한 동물인데요. 12절 보니까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이것을 보고 300명으로 공격하려는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을 적의 진영으로 보내셨을 때 그때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적군 중에 한 군인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에서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엄청난 힘으로 쳐서 미디안 장막이 무너졌다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보리빵 한 덩어리가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굴러 들어가가지고 적군이 무너졌대요. 장막이.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리빵에 장막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면 먹어버리지. 네. 미디안도 8년 동안 무력으로 복속시켜온 나라. 이스라엘의 군사 32,000명이 다 모여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나라였습니다. 그런 어마무지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꿈의 내용이 그랬는데 14절 그 꿈을 들었던 적군의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한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엄청 강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여러분 겉보기 보는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미혹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적들이 절대로 강하지 않다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 적들은 결코 강할 수 없다고 하시며 그것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은혜롭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이 거대한 군대의 갑옷 속에는 덜덜 떠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고요. 그들이 아는 것을 기드온이 이제 정확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바로 15절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으로 기드온보다 앞서가며 예비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만 찬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신뢰가 이제는 그렇게 맞는 것이에요. 15절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일에 능하십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떨고 있는 적의 진영에 갔다 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기드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 있기를 구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반복되는 확신 없이는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 능력에 대한 많은 확증 없이는 그의 믿음의 에너지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압축해 볼 때 드는 인상은 기드온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기드온의 재물을 사르는 것, 2번의 양털 기적, 미디안 사람과 꿈의 해석이 모두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는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새롭게 발견한 확신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 계획을 세우는데요. 16절 보니까 그의 작은 군대를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몇 명씩이죠? 100명씩 나눴죠. 근데 무게를 들리는 게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뭘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여러분, 전장에 임하는 메뚜기와 같이 많은 그 전장에 이 적군들이 많은 전장에 임하는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 크크크 써놨어요. 예, 정말 너무 웃기다. 19절 20절 그들은 적의 파수꾼들의 교대 시간에 적의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비추며 함성을 질릴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드온의 칼이다! 이것밖에 안 했어요. 탁월한 계획이었습니다. 첫째로 왜 탁월한 계획이었냐면 군대의 규모 차이가 거의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해요? 횃불을 들고 소리를 크게 질렀기 때문이죠. 그 광경과 소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군사력의 차이가 비슷해졌습니다. 낙타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으며 오히려 낙타들이 적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적이 가장 취약할 때를 이용했습니다. 필시 그때 하룻밤은 4시간 단위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군대의 3분의 1이 돌아가며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교대 때에 적군의 3분의 1은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또 다른 3분의 1은 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진영에서 자던 자들이 소리를 듣고 깨어 진영 밖으로 달려나가 보니까 무장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그것이 동료 미디안 군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적군 이스라엘로 잘못 인식하여 곧 그들과 칼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그 전략은 기드온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그 전략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기드온은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적진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기드온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겁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드온의 군사적 천재성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앞길을 나아갈 때 정말 타고난 어떤 이 기드온처럼 군사력 이런 그 군사적 천재성을 보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의 믿음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의 승패는 예견된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했던 것은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횃불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21, 22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이랬어요. 여러분 결국 300명조차 아무 적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한 일을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오직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신 일만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 연합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기도원에 300용사를 모집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왠지 내가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막 지원하고 막 함께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선택하신다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용사 내가 어떤 행위로 딱 해서 300용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만난 기드온은 미디안을 피해서 무슨 틀에서 숨어 있었죠? 타작을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잖아요.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첫 번째 제어 확신을 받은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재물을 사른 바위 위에 서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 물리치신 적들의 왕들이 미디안이나 동방 사람들 있죠. 아말렉과 같은 적들의 왕들이 25절 보니까 바위 위에서 그리고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만큼 그렇게 절대로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를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기 원했던 기드온.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정말 바로 세웁니다. 자신이 꼭 신뢰하고 따라야 할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심하게 괴롭혀온 미디안과 그 연합군, 그리고 이스라엘 기드온의 군대.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32,000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그리하여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번에도 기드온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대한 결론이 나 있는 관계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하여 남은 수는 딸랑 300명. 적의 수와 무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로 300명만 남겨놓으시다니. 기드온 그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또 그런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고요. 이제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약하디 약한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만이 그 전쟁터에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적의 진영으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보니 적군의 수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적군의 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 확신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미디안 왕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구나. 아니, 이미 넘겨주셨구나. 이 사실에 기드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300명의 군사만으로도 정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으로 적의 진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기드온이 펼칠 때 일하여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주삶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라입니다. 나는 약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 따윈 필요 없는데, 그럼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입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자연조차도 자유자재로 다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단 한 분, 따라서 내 인생을 전부 베팅해도 걸어도 전혀 손해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을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처럼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맞으세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남이 하니까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목사 말 함부로 여러분 듣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결론 냈다면 이젠 그 하나님 위에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기드온과 같은 자가 되어 사십시오. 그러면 이미 다 끝난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미디안과 같이 강하게 보이는 자,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집어넣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바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결론을 충분히 못 내리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절대적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적이 나를 깔보는 거예요. 나의 적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기로 신뢰한다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그 자는 그 자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오늘 전쟁했어요. 300명이 전쟁했어요. 하나님 한 방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결국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나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